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은 마음의 빛과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행복과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윤택함도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삼켜야 할 때도 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잘못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자기 과시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진실도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렇지만 만약 온전한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드러내는 그 온전한 진실,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어떻게 환난을 통과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이웃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에 반등했던 그런 삶의 족적들을 나눈다면 진실에 힘이 있는 거죠. 최근 한강의 하루살이 서식 공간과 시민들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을 했답니다. 하루살이가 그 가로등에 보통 하나에 10만 마리씩 붙는데요. 한강변에 가서 뛸 때 어떻습니까? 하루살이와 함께, 그리고 하루살이가 가끔 우리의 신체 속에 들어오기도 하죠. 코 속에, 입 속에, 머리 속에 막 붙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막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한강 변에 하루살이 그 유생 군락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강 중앙에 그 유생 집결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다가 조명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은 청석강보다는 누르스름한 빛에 하루살이가 덜 반응해서 누르스름한 빛으로 한강변에 조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루살이가 한강공원에서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진실, 이것을 삶에 적용했더니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조금 더 진실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에 접근할 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만끽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이 천국이 아니라고, 적어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옥은 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고 관계를 단절하고 차단하고 봉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바운더리에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되죠. 도리어 상대방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도리어 절망에서 벗어나 큰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이양할 때 도리어 굉장히 아름다운 이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부름 받았지만 등경 아래 빛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빛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거의 스텔스 모드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사람과 등지고 오직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 패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다가 끝없는 몰락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악입니다. 쫓기고 도망다니고 사람들로부터 힐난받고 정처가 없고,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울의 인생은 광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70명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릴 만큼 미친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로하면서 이웃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도리어 다윗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돼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떠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돌 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토로하고
또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될 때 영혼과 육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토로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곤고해지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노쇠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 여러분 내 상태를 돌아보세요. 내가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스텔스 모드로 있는지. 오늘 다윗은 위치나 칼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위치고 가장 어두워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진솔한 기도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의 고백, 이것이 다윗의 영혼을 빛 가운데 인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은 알다스엣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은 히브리어로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 9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사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기업을 이렇게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알다스헷. 오늘 다윗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굴 속에 피해서 그 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알다스엣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불어서 특별히 1절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은혜를 베푸소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51편 1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한 다음에 철저히 나락으로 빠져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오늘 시편 1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버린 것 같지 않아요? 왜 하필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나를 왕위를 이어받을 기름 부은 자로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사울이 죽을 때 기름 부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2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죠.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높이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왕 중에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지구상의 어떤 왕, 온 우주 그 중에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인데 무슨 말입니까? 계속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뭐라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 자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저 대적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보응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울 때까지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린 때로 어떤 문제를 볼 때 내가 해결자가 자꾸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이 다 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결자가 내가 되려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 이 시편 57편의 다윗의 모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해결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겸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정말 정점,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솔한 찬송의 고백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왜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넋이 나간 걸까요? 인생 다 체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웅덩이 파고 미갈이랑 같이 있을 때 쳐들어오고 요나단과 같이 있을 때 요나단을 속여가지고 잔치자리에 이끈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의 모습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함 때문에 지금 다윗이 미쳐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했기 때문에. 확정하다는 그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왜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전에는 엘리온이었다면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허락하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시고 요단을 갈리는 기적을 보이시고 12지파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특별히 고정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면 자마르라고 해서 악기를 꺼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오늘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도리어 자신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오늘 신앙과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을 향하여 오지도 않았는데 새벽아 깨어나라. 내가 찬양을 하니 같이 찬양하자. 태양이 뜨지 않았어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태양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겠다. 밤을 새워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왜요? 내가 비록 도망자이지만 그렇지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니까 좌절하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공고해요.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죠. 내가 뭐야? 내가 과연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정체성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
내가 비록 도망자 신세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리어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솔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인데 마지막 시편의 결론은 뭘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나요. 감사로. 이것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완료예요. 계속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겠다. 과거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계속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가 엘리온, 두 번째가 엘리온, 엘로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 아도나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만남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 물질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 미래의 주관자, 우리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를 쫙 펼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고,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경점의 역사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여러분,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때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을 돌아보고 믿음이 없는데 언제 믿음 생길까?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헤쳐나가고 싶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헤쳐나가고 싶은데 마주할 용기와 의지와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현재에도 감사, 과거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감사를 통해서 같이 두려움에 떨었던 굴 속에 있었던 모든 다윗의 용사들이 소망과 꿈을 갖고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적인 행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쫓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절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 공동체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푸념했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나가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다.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경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오늘 10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크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진리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온 열방을 향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언제 읽어야 되냐면 마음이 불안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이 시편 57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 57편을 읽다 보면 마음의 불안이 끊어지고 이 시편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확정이에요. 확정.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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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그래서 시편 57편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안한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한데 찬양하고 싶고,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도우실 거야,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시편 57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나는 과연 어떻게 미래를 살게 될까?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다윗을 생각하세요. 굴 속에 처박혀서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도우실 엘리온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다윗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자신의 정체성도 공동체적인 위기도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나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 혹시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을 고백하게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절망을 이웃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진솔하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같이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 해결되고 모두 굴 속에서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정은 어떤지, 내가 있는 가족 공동체는 이런 신뢰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깊은 은혜가 있는지, 내가 있는 소그룹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고 자신에게 소홀하게 되고, 자신에게 소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형편없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미래가 창창하고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구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신의 정체성을 형편없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소홀하게 되고 공동체를 소홀하게 되고, 분명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 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굴 속에서 걱정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감사의 능력을 모르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스텔스 모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예수님 믿고 지금 현실 속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토로하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가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새벽을 깨우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진실함을 토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상적인 왕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메시아 가문의 축복까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인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자신의 정체성, 공동체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아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리해?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대견한 거죠. 이제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대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요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리하지 마. 무슨 말이야? 아빠가 요리하면 맛없어. 우리 가족 모두 안 좋아해. 근데 아빠는 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진실을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진실을 들은 거죠. 뭐 자각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좋은 가족을 만들길 원해요. 내가 지금보다 나은 인생이 되길 원해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인생으로 바꿔가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온 역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에요. 진실하신 예수님, 충성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 앞서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성령 곁에 늘 머무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통치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두 문제를 아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고 이웃을 향해 나가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곳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진실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독교가 중요하잖아요. 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최고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꿈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십상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너무 지금 안 좋은 종교처럼 이렇게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잘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경험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왕성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죠. 이 상대주의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아무리 좋은 캐딜락이면 뭐예요? 벤츠, BM이면 뭐예요?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목표에 도착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지 못해요. 지금의 행복은 약속할 수 있어요. 당장의 자기 정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물량적인 성공지향적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도하라 그럴 때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건물이 이래, 우리 교회 시설이 이래,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힙해,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교회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신라호텔 뷔페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교회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스타들 만드는 커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우리 교회 뭐가 좋다 이곳으로 전도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불신자, 낙심자들이 언제 교회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오냐 하면 그분들의 동료, 그분들의 가족,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가자 그러는데 내가 계속 거절하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믿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왔어요? 교회 시설 좋아서? 교회 이렇게 건물이 좋아서? 제가 정말 뛰어나서?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어떤가, 이것을 자랑해서 교회를 사람들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여러분, 만약 어떤 여성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보세요. 연사포 웨딩드레스 다 준비 끝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어떤 식사 준비 다 끝났어요. 여행지도 다 끝났어요. 계획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와 함께 이제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SNS에 적어도 계획 올리지 않을까요? 자기 남친 자랑하지 않을까요? 어디 여행 가는데 아주 기대가 된다, 사진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나름 뭐라도 진실하게 고백하겠죠. 왜? 곧 엄청난 행복이 있을 거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마음,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그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무슨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 네가 왜 사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사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인맥,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거기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진짜 나온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너무 자신감 갖고 살지 마세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몰라요. 예배당 끝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 때문에 예수 믿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변호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 내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자꾸 막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자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지 아세요? 분명히 인생 최악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굴속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해요. 찬송해요. 분명히 최악이에요. 적어도 차악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몸가짐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장을. 그 모습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전할 그 마음의 용기까지 삼켜져 있다는 상태, 삼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즐거워요? 왜 행복해요? 왜 살고 싶어요? 지금 있는 삶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지금 있는 삶이 너무 좋아서. 물론 세상에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 WOG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전도잔치가 있는데요. 전도가 어려운 분들 훈련을 받으세요. 내가 소망에 관한 확신을 얘기해 줄 수 없다면, 내 삶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 받아야죠. 더불어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붙들고 가는 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질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 힘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별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맥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 직장에, 내 취미를 나누는 소그룹 중에, 내 생활권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 친구분의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장례식을 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 아내의 친구는 지방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소식 듣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는데,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마실 것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매일매일 제 아내가 이제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고 짧은 기도문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분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낙심자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 교회 다녀야 돼 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신은 정작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특이한 분이죠.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 말씀과 짧은 기도를 보면서 이곳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 말씀이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지금 장작을 대고 있는 거죠. 장작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근데 나를 챙겨주는 그 사랑을 아침부터 받으면서 너무 괜찮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차마 얘기 못했는데 받지 못해서 못 보내주는 거죠.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쉬라고 안 하는 거죠. 둘이 돌아오면서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짧은 말씀과 짧은 기도만 보내주는 것만 해도 정말 낙심한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 큰 도구가 되는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텐신자 명단 작성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보내주는 거 더 중요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밝혀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때 교회에 오라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언제 시작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아갈 때, 그 토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해서도 공동체를 향해서도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yon 되시고 엘로힘 되시고 아도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일 때 예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악의 자리에, 인생 최악의 자리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최악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악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최악의 자리에 예수님 서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찾고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말 충성되게 살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 잊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